안녕하셨습니까? 캐리그마 심학 아카데미 원작 김재진 교수입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을 해수로 4년에 걸쳐서 8학기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녹화한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 동안 이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마태복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가 있도록 후원해 주신 손길과 또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 이 강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심신을 넣었던 그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을 목격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 28장 16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인자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의 이 본문은 부활절이라든지 혹은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혹은 3일째 주, 여섯째 주일의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우선 한 문맥을 나누어서 그 문맥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절 12절과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인 자연 사건입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에 커다란 돌이 굴러나갔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로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기를 경비병들을 많은 돈을 주어 매수하자 하고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말하라 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오늘 보면은 오늘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오늘날까지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는 그 루머가 유대 전체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사실처럼 유포되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타나와 있는 것처럼 돈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로마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이제 돈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도둑질하여 갔다는 거짓말로 둔갑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인들은 11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명백성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통해서 상호 입증이 됩니다. 우선 마가복음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역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던 바울도 그의 부활 현현을 다음같이 증언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부활한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에 대한 보고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지만 유언부요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도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참된 인식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성령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인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와는 전적으로 다른 권세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는 단지 땅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인자, 곧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강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과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금 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처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랑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면서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느냐? 이제 세례를 베풀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뭐를 가르치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산상수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처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시면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증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요약하면 사마리아 땅까지 모든 일은 나의 증인이 되라.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일으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기 증언인 것입니다. 이 자기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했지, 부활하셔서 죽었다면 어떻게 그 죽은 자가 이 세상과 함께 하십니까? 죽어 세상에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그리스도인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악인들과 함께 계시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차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게 계시다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 이전에 이미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지요. 앞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과 똑같지요.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등이 이기지 못하니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너는 그들을 알고 그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니라. 이게 뭐야? 예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이지만 앞으로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전부 유대계 묵시문학 종말의 퍼스펙티브에서 세상 종말에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재림의 사상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과 같이 함께 갔다 하셨다 했으니까 이 말은 성령 강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을 신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영원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진리가 항상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지는가? 이거는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돈 때문에 대해 돈. 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지만 다 너도 가려냐 다 떠났습니다. 겟세마네 올동나산하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도망간 제자들을 왜 예수님을 다시 뭐가 이뻐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 라는 그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약속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네 가지 신학적인 질문 혹은 신앙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돈과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공중권세에 의해서 왜곡되는 진리.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뭐냐면 돈과 거짓말하는 영,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뭐에 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히틀러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돈 가지고 그 독일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왔으니까.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 보셨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장사된 후 3일째 되는 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이 커다란 돌문이 굴려나갔고 그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돌문이 열렸는데 이것을 거짓말하도록 매수한 것이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자연적인 현상, 그 지진은 옛날에도 일어나고 우리나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자연 현상을 로마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은 이 지진에 의해서 역사적 사건에서 돌문이 열린 것을 거짓말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역사적 사건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자신들이 며칠 전 행한 일과 연관시켜서 이 사건을 뭐라고 바꿨느냐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비병들을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병들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유언비어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시킨 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AD 89년이나 90년에 기록되었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6, 9년 하니까 5, 60년 되도록 이 유언비어가,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짓말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영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무저갱에 들어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 그는 사탄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탄 마귀의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있는 자들과 뭐라고 했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어가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을 주었죠.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거짓말 영에 사로잡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말을 했고 로마 경비병 등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과 돈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거짓말로 왜곡된 겁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체 유기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항상 거짓말로 왜곡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창조 이래로 최초로 거짓말을 시작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뱀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시신을, 죽은 시체를 무엇을 위해서 도둑질해 갔겠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거 뻔히 보고 도망가 버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시신을 갖다가 뭐에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얼마만큼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냐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유언 비어를 믿고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최초 인간 아담 이후로 인간은 거짓말하는 영, 곧 사탄 마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선호합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라는 것이 많이 생기죠. 사람들이 참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항상 이 악성 루머가 진리처럼 유포됩니다. 가짜 뉴스를 조작해내는 것이 AI라고 한다. AI라고 하면 과학의 앞으로의 새로운 과학 문명 사회 속에서 사탄 마귀가 여전히 활동할 것입니다. 이 가짜, 거짓말, 짝퉁,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없어질 수도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악한 인간들은 진리보다는 거짓말이 더 잘 믿고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거짓말을 더 잘 믿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거짓말을 더 잘 믿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탄 마귀가 행한 최초 거짓말에 익숙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반면에 진리의 용,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악한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식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된 그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으로 감화될 때, 그때 진리를 알고 우리는 모든 거짓말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진리의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 유언 비어에 속고 넘어가는 거죠. 왜? 자기가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밀일관하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경전인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약속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이 아무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증명되어지고 제자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자구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언과 고백에 상응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겠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또 제자들을 찾아가셨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래?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해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 뭐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를 부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그렇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곧 우리가 받은 과제라는 거예요. 아우프가베라는 거죠. 임무예요. 제자들, 그게 바로 제자도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의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한쪽은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래? 그거 하나님께서 알았겠지만 나는 세상의 섬김을 받으러 왔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면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자면 머리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다시금 제자들을 뵙고자 하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가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회학적으로 갈릴리의 민중에게 가겠나 그런 말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야? 가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 후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의 담보 혹은 보증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 과제, 그들이 받은 임무를 다시금 재확신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 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다 수미를 거기에 앞뒤가 딱 맞죠? 이상 살펴보면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철저하게 앞뒤가 맞고 수미일관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딴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몸의 부활과 부활 세계, 곧 하나님 나라를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벌써 이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들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공상적으로 생각해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역사적 경험, 그 경험을 증언한 거예요. 그 경험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상과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속에서 동시에 일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내 권세야.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는 최초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를 능가합니다. 아까 문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는 단순히 땅의 권세예요. 이 땅의 권세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갈고 닦고 보존하는 그 권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아담에게는 뭘 주어줍니까? 이 아담이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뭐냐? 바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이름 지음 받은 사람에게 보다 위, 상위 혹은 지배권을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아버지에게 갖는다.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기 때문에 이 짐승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최초 인간 아담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두가 다 땅의 권세죠.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저 천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총치권까지 모두 부활하신 인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차 안의 시공간적 지상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 안의 천상의 영원한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빌립보서 그 2장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라. 네. 이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어 부활의 증언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임무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셈페러, 영원히 에비카이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서부터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신들과 비교한다면 그건 신도 아니지만 사실 그건 신도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인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 이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니까 무슨 유대교 종말론처럼 무슨 우주 역사의 마지막이라 또 생각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인지 요 뒤에 납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부터 천사들이 선포한 말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게 뭐야? 임마누엘이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자기 증언이며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임마누엘이야.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론도 뭘로 연결이 되냐? 삼일체론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연결이 되진다면, 본질로 연결이 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 그 통일성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가 태어나기 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구원자 이름에는 예수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나타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임하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니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백성을,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꿔 말하면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의 존재, 바로 곧 예수님의 정체성, 임마누엘 메시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로. 그리고 동시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여호와 언약의 종말론적 선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뭐라고 이제 이 계약이 마지막 종말에 가서 성취된 것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리는 보좌의 큼성이 있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역사 종말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바로 이미 구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그 말을 축약하면 임마누엘이요. 그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말씀, 정말 놀랍고 기이한 말씀. 이제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자구가 기억이 니은으로 변해서 그런 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1.1의 변화도 없이 앞뒤가 꽉 맞는 수밀일관한 그런 성경이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연대가 각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썼는지 쓰여진 연대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수밀일관하게 맞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영감서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썼지만, 이거 분명히 인간이 썼어요. 인간이 썼지만 그 내용은 이거 그들의 성령에 사로잡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수밀일관한 앞뒤와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이성으로, 이 타락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느니 통일성이 없느니 이렇게 떠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루터가 얘기했죠. 상타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은 수밀일관하고 통일성 있고 정말 꿀보다도 덜 단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세상에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에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캐리그마 신학 연구원의 수강생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4년에 걸쳐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신 우리 캐리그마 신학 아카데미 신학연구원 이 강의를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